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로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르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행하며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고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첫 아들을 이스루엘, 둘째로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를, 그들 중에서 일부를 남기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이 마치 고멜이 애를 셋이나 낳고 살다가 다시 정부를 만나서 도망하는 것과 같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고멜에게 다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다가 네가 사랑하고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원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뿌리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들에게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죄가 가득한 이유가 뭐예요?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 좀 더 좁게 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6곳, 서편에 6곳, 이렇게 세 곳 이렇게 해서 6성읍을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렇게 해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도피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곳에 흩어져 있다가 레위인들도 모두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자기의 반 그러니까 차례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차례가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이것을 24반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반으로 나눠서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돌아가고 그 평소에는 돌아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지도해 주는 책임이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만약에 율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엉터리가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겠죠. 작게는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자 호세아서가 쓰일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 국력이 대단한 때였다 그랬죠. 그런데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에서 요나 시대 그리고 호세아 시대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좀 번창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노인자도 없고 잡힌 자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완전히 엉터리로 너무너무 불쌍히 점점 더 안 돼가 자꾸 망해가요. 그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라 국력이 좀 향상되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키울 때 보면 부모가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 이놈이 좀 내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막 엉터리로 살다가 막 잘못돼가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돈으로 보태주잖아요. 잘하기 때문에 보태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되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좀 잘 되잖아요.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막 어떤 경우는 보면 진짜 막 병든 사람이 기도했는데 막 나아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와요. 내가 뭐 이걸 했다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번성할수록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특히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도 참 많은데 뭐 아까 읽었으니까 좀 넘어가 11절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그런 신앙, 도덕 이것이 근원을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만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있다면 우리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 행동이 따라가겠죠. 그죠?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네, 맞아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뺏겨 있어요? 음행과.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남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뭐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설교를 재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 재미로 해볼까요? 설교를 재미로 하면 제가 한 15분 정도 딱 설교하면서 빵 터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좀 많이 했거든.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즐거움을 하면 안 됩니다. 야, 교회는 이것도 재미가 없고 저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재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재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빵 중에서 효모로 만든 별 맛없는 빵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참 좋아해요. 마치 뭐 바게트 빵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속이 별로 안 아파.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씹어서 이렇게 빵 음식 맛없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입에 막 달콤하게 이런 게 있잖아요. 먹을 때는 좀 먹고 나면 이게 좀 불려요. 불려. 근데 구수한 빵 이런 빵은요. 먹어도 질리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안 돼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써놓은 시 119편,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참 재미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코미디를 봐도요. 이 코미디가 정치 같은 거를 좀 풍자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풍자 속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탁 던져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코미디는 뭐예요? 그냥 말 한마디 요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스갯거리를 만들어버리죠. 이 깊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미디 하나를 보더라도. 여로보암 시대의 신앙,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신앙이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은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절차도 복잡하지요.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 데는 막 짜릿한 기쁨을 주고 막 끝나고 나면은 어떤 막 이렇게 막 그 신전 창기들의 그 막 짜릿한 모습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떤 면으로 이런 걸 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왜 앞에서 워십 댄스 한다고 여자들이 막 하나하나 거 입고 막 춤추는 거 있죠. 좀 싫어. 그런 거는 예배 때 그런 게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인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배는 몸이 건조해야 된다는 의미라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좀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맹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대요.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지라. 이때 당시에는 남북이 나눠졌죠. 그럼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지.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얘기한 대로 베델에 또 다한에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겨가지고 이렇게 뭐 근본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더라도 유다야 너희들은 좀 안 그리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죄를 범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집이 출애굽 후에 처음에 그러니까 신앙의 본고장이 길갈이었어요. 이게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제사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여기서 드려졌고 정치가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이 길갈이에요. 너희들 그곳에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벳아웬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베델을 이렇게 다르게 부른 거예요. 다르게 부른 거예요. 베델인데 베델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벳아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할 때, 형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이곳에 가서 잠을 자고 하늘로 이렇게 놓여있는 사닥다리를 봤죠.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봤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베다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베다웬, 허무한 곳, 우상의 집, 허무한 집, 죄악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델이 허무한 집이 되어버렸고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고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하지 마라. 쫓아다니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아라. 아주 듣기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스라엘의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을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썼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귓동으로 듣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있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듣기겠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미 딱 결정 내린 뭔가가 있어. 딱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괜히 결정 안 내린 것처럼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아무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하고 물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이 여자랑 연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딱 결정을 내렸어. 그럼 얘기하기를 야, 들리는 소문이 이렇더라. 뭐 듣고 뭐 듣더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확 빼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죠.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떠나버렸대.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고.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삭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월삭이 되면 그러니까 월초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기브야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말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브야라고 하는 곳은요 국경입니다. 국경. 국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왜 부를까요? 예? 예? 경고죠. 무슨 경고예요? 국경이니까. 적군이 침공한다 이런 뜻이겠죠. 적국이 침공한다고 나팔을 뿌 불어도 백성들이 나팔 부는가 보다. 나팔 부네. 나팔을 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국경에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국이 침공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군대를 소집하고 우리가 빨리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어도 나팔을 부네.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해라. 빨리 우리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야 산다.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나팔을 부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하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설교를 하네. 맨날 듣던 소리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기웃기웃해요. 근데 그들은 야렉 왕이라는 거예요. 싸움 왕이에요. 싸움 왕. 아수르가. 거기 가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처가 낫지 못한다. 그들이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지신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나는 내 곳으로 간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불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적당한 표현이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잠궈버리신 거예요. 잠궈버리신 거예요. 영원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진정으로 그들이 그들의 삶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아 하실 것이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적당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는 거
하나님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띄엄띄엄 알지 말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복 받으라 이러면 뭐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발적으로 가득. 길라앗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항상 거주하는 이 도피성 길라앗.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될 곳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피성이 피가 가득한 곳이 됐어요. 구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나니. 세겜길은 뭐예요? 세겜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는 요단 서편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억울한 사람이 도망을 가고 있어. 그런데 제사장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배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보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을 만나로 교단 총회를 이런 데 가고 서로 죽이기만 합니다. 그곳에 용서가 선포되고 그곳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겜길에서 살인됐던 제사장처럼. (7장) 말씀까지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 7장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명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죄가 그들 전부를 감싸고 이제 하나님 앞에 탁 드러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이것을 호세아서에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침개.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막 달궈가지고 불판은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프라이팬을 막 달궈가지고 두껍게 탁 올려놨어.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있고.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부침개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9절에서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했대. 이럴 때 읽으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삼손이 떠올라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무릎 베개를 탁 코를 보면서 자고 있었죠. 들릴라가 요즘으로 하면 바리깡으로 상 밀어버렸죠. 건드려봐도 힘을 못 쓰죠. 이방인이 그를 삼켜버린 힘을.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번영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다 뺏겨버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힘이 빠져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교회는 힘이 빠져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되겠죠. (10절) 이스라엘의 교만한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미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로로 가는도다. 옛날에는 비둘기 회기성이라고 그러죠. 비둘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 회기성, 이걸 통해서 편지 같은 걸 주고받고 했어요. 훈련시켜서. 그런데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띄웠는데 미친 비둘기가 날아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여기가 내 집인겨.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가 내 집인겨.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것은 잡아가지고 그냥 바비큐를 해버려야 되죠. 비둘기를 갖다. 북이스라엘의 여후는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문하의 왕은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호세아는 살마네셀 5세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굽신굽신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남유다의 아하스는
디글랏블레셋 3세에게,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므낫세는 에스라돈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 나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하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합니다. 뭐 조금 더 주고 조금 즐거운 거 주고 조금 맛있는 거 주고 하면 거기 가서 비를 붙어가지고 아이고 이것이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야 똑바로 해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도 네 잘하는데 그래 네가 옳다고 이러는 데만 쫓아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시큰 훈련을 시켜놨더니 시큰 이렇게 운동 코치가 운동선수를 막 트레이닝 시켜서 막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아주 강한 운동선수가 됐어. 복싱 선수가 됐어요. 그렇게만 훈련시키는 코치 코뼈를 부러뜨리려고 덤벼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어줬더니 하나님께 대항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는 곳에서조차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조차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더가 의사들도 네가 죽는다 그러는데 네를 살려줬더니 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것이 살 것인가 먹을 것인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끔찍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더니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어. 내 마음으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